모든 사람에게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질 수 없다면 최소한 남들보다 낮아지지는 않겠노라 하는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소소한 일상에서도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우리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옆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크게 나오려고 있는 힘껏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 뒤꿈치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옆 사람보다 작게 나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 내 안의 욕망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구두 한 켤레를 선물한 적이 있는데 그 구두는 키높이 구두였습니다. 자그마치 7cm의 그런 키높이 구두였는데요. 그 구두를 신고 밖에 나가니 어깨에 절로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7cm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 키가 그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는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높여봤던 사람들과 이제는 눈높이가 맞게 되고, 나와 비슷했던 사람들은 이제 나를 우러러 보게 되고, 이제는 내가 이 키높이구도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겠다. 내 평생의 보물을 찾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동안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보물과 같은 키높이 구두를 신고 출근하는 길에 제가 급하게 계단을 내려올 일이 있었는데 그만 발을 삐끗하면서 계단 꼭대기에서 저 아래 바닥까지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아주 아찔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굴러 떨어진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이 구두가 너무 높다 보니까 발목을 삐끗삐끗했던 경우가 덜어 있었거든요. 이 아찔한 사고를 당한 이후에 저는 바로 이 키높이 구두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이제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낮은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또는 무리를 해서까지 높은 자리에 거하고자 할 때 잠깐의 행복과 만족은 누릴 수 있을지언정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와 시련이 닥쳐올 수 있다는 저 나름대로의 교훈을 얻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호세아서 13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호세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발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주목을 받던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 드보라, 사무엘 이들이 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고 또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역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보통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할 때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로도 사용되는 등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치 그것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 마냥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던 이들은 결국 바알을 섬기는 악을 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알을 섬기는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기에 이르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풍요의 신을 자기들이 직접 정교하게 은을 부어서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가 아피스인데 이 아피스가 풍요의 신이고 그 신의 형상이 바로 황소였습니다. 이처럼 온갖 방언을 다 동원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에브라임,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13장 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네 가지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금방 쉬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이 네 가지의 특징입니다. 덧없음, 허무함,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구나, 실상이구나 믿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버리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입니다. 발꿈치를 들어 올리면은 잠깐은 내 키가 커진 것 같지만 이내 힘이 빠지면 다시 허무하게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높은 구두를 신으면 자신감이 잠깐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굴러 떨어져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또 정교한 기술로 여러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잠깐의 풍요와 번영과 만족을 분명히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덧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허상에 불과한 것들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덧없고 무의미한 허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해야 될 실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호세아 13장 4절 말씀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나는입니다. 나는, 나, 곧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말씀이 이 4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꺼내 주신 것도 나,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되게 하신 것도 나,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간 이스라엘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또 자신이 만들어 섬겼던 모든 우상, 이 송아지는 허상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실상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을 만나를 먹여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는 것도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으로써 그 언약을 이행하셨고 또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그들을 지키셨지만 배가 불러진 교만해진 이스라엘이 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채 이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5절과 6절이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이신 나를 잊었노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허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 징계, 심판의 말씀들이 13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사자처럼, 표범처럼, 새끼 잃은 곰처럼, 암사자처럼, 들짐승처럼 허상을 좇으며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이스라엘을 삼키고 찢어버리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새끼 잃은 곰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 한켠을 좀 울리는데요.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생명처럼 여겼던 새끼를 잃어버린 그 어미곰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분노로는 표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내 백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내 백성의 그 우상 숭배와 불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이런 맹수와 들짐승과 같은 사람들과 나라들을 보내셔서 징계하셔서라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야 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쓰라리고 있다는 것을 이 7절과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은 마지막 16절까지 계속되는데요. 그 가운데에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도 정성껏 섬기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바알도 정성껏 섬기고 그마저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은으로 우상을 좀 만들어서 정성껏 섬겼을 뿐이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아마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 자체가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9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패망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10절 상반절과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장차 때가 되면 왕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도 지금 왕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왕의 제도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주변국들의 정세 곧 이 땅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지키고 높이겠노라 하는 그 욕망으로 하나님께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초대 왕이 불순종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길만을 주장했던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었고 이제는 진노함으로 왕을 패하였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단 한 번도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린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또 다른 세상의 방법, 또 다른 세상의 허망하고 허무한
그런 것들을 허상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국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 15절과 16절에 이들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동풍, 이것은 아수르를 의미하는데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약탈당하게 될 것이고, 미래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부서뜨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아이를 뵌 여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노라 15절 16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닌 것을 겸하여 섬기는 그 결과가 이토록 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 징계와 심판 중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인용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방금 살펴보았던 이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저주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죄와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지속적이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리고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그들은 마땅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죄악과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주 예전에 그때에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없이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와 심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전히 유효한 유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당신을 수도 없이 배반하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라면 어찌 이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 외에 다른 허망한 것들, 다른 허상을 좇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적인 내 삶의 구원자로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높이기 위해서 세상에 헛되고 헛된 허상을 의지하는 이러한 죄악은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